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읽기도 했고 설교도 듣기도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던 대목들, 구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닿아 있는 구절들이기도 하고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우리는 부하주건이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리더, 상사의 자리에 있기도 한 우리들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져야 되는 것이로구나, 아주 피부에 와닿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라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에 있는 구절, 구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국어하듯이 읽는 것이고 국어하듯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만을 우리가 부각시켜서 읽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의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조망을 해야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매우 영적인 삶의 지표를 담고 있고 윤리를 넘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맨 먼저 그러면 우리가 에베소서가 맨 처음에 시작될 때의 이야기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맨 처음에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그 얘기를 맨 처음에 다루어요. 그리스도 얘기도 나오고 복음 얘기도 나오고 여러 자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설정해 놓아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무릎 꿇고 드리는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좀 이상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에베소서에 그 자기 기도를 썼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또 누구 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기도는 기도이면서 간청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지만 에베소의 교인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간청의 마음을 바울은 함께 담고 있는 거겠죠. 그 기도도 마찬가지,
그 기도를 왜 무릎 꿇고 바울이 기도하는가 바가 뭡니까? 기도 전에 나와 있던 이 그리스도인을 각자뿐 아니라 서로 이루어내라고 하는, 이루어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울은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내지는 간청을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원론을 이야기해 놓았으니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기도까지 마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었죠. 어떻게 실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제일 가까운 관계, 남이었지만 제일 가까운 관계로 맺어진 부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래서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고 점 하나만 빼면 님이 된다며요. 그죠? 그게 우리 부부예요, 사실. 그죠? 생판 나무로 살다가 어떻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돼요. 제가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됐구나라고 하는 부부 사이의 일들을 느낀 적이 있는데요. 첫 아이 서남이가 태어날 때였어요. 그때 제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겠다, 이렇게 출산을 도와야겠다라고 정한 산부인과가 있었죠. 태국에서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계시던 산부인과 의사 부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산부인과를 개원하셨고, 개원하신 그때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하셨고, 또 제가 또 그 학교 출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이의 첫 태어나는 출산,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을 그래도 믿는 그리스도인, 생명이 무엇인지 그저 아는 그리스도인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좀 멀고 불편하지만 그 산부인과를 정해서 간 기억이 있어요. 둘째도 거기서 태어났었죠. 거기는 태국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출산과 이후의 산후조리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부모에게 이렇게 맡겼어요. 거기는 되게 맡겼죠. 제왕절개는 잘 하지 않고 그 출산 전이나 후를 부모에게 많이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이 태어난 뒤에도 산후조리원이라기보다는 모유수유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방에 엄마, 아빠, 아이가 2주 동안 함께 살면서 거기에서 그 세 명이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산모에게는 좀 힘든 과정일 수는 있었으나 그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몇 시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전 진통이 오고 양수가 터지고, 그럼 양수가 이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여러분도 아시지만 굉장히 창피하고 때로는 더럽기도 하고 남한테 보여줄 수 없는 장면들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펼쳐지죠. 저는 애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가치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덧 우리가 결혼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걸 왜 느꼈냐면, 그때 그 방에 저하고 제 처하고 장모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순간이 되니까 이제 두 사람만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마음으로 그래도 제 처가 엄마랑 있는 게 좋겠거니 하고 마음에 주섬주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처가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장모님 보고 나가래요. 그냥 그게 제 느낌은 제 처가 방송을 안 보고 있어야 될 텐데 그 느낌은 어머니 고생하니까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마세요 느낌이 아니었고, 이제 제 처도 알잖아요. 막 뒤이어서 벌어지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말표를 잘해야 되는데 그
뭐라 그래, 불결이라 그래야 돼, 추잡이라 그래야 돼, 더럽다 그래야 돼, 그러기에 너무 고상한 일이라 그런 일들을요 엄마한테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저하고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내보내고 저하고 이제 그 일들을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그 제처가 이렇게 마음 먹고 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완전히 남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 전만 해도 남이었고, 어머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목욕시켜서 이렇게 자라왔던 30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순간이 되니까 제가 어이력에 딸려서 그 정확한 단어를 못 찾겠는데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 추잡한 장소에 어머니는 못 있게 하겠고 저는 있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거 보면 제가 이 부부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하는 그 굉장히 강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어도 괜찮은 부부는 그런 관계인 거죠. 생판 나무로 있었으나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어지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더러운 일이나 막 피 오줌 닦아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그러나 자칫 멀어질 수도 있는 참 묘한 관계의 부부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그 비밀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한 다음에 그런 기도 뒤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일 먼저 부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자녀들아, 부모들아. 그러니 단순히 이 본문은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효도하며 살아야 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넘어져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우리 속에 이루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아 새 사람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시할 때에, 그건 단순한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영적인 그리스도인됨이라고 하는 매우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아 새 사람으로 살고 빛의 자녀처럼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뢰를 들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적용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좀 더 정확하게는 그 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과 껴있는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인됨으로 나아가는 것을 머리로는 설령 원하는지를 몰라도 중심으로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편하고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의 본성이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내가 기쁘기를 원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맞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신학자는 원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중심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원죄의 여러 양태를 보면, 죄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정말 맞아요. 원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인 거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일단은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즐겁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은 하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결심을 해야지 어떤 의미에서 억지로 마음 먹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가 강단에서 듣는 설교의 내용에 그냥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나 스스로에 대해서 로맨틱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사실상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가 나면 언제 화가 나고 상처를 받으면 언제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욕할 때 여러분들이 상처받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욕하면 상처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그냥 얼굴들로 돌아가면 되는데 어떤 일들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가 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 일들을 서로 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으로 화답하고 이런 일들은 하라고 에베소에서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고 우리도 그렇게 로맨틱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늘 저를 생각할 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 로맨틱한 사람은 아닐 거라는 전제를 저는 늘 깔고 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부담스럽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늘 여러분 비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거꾸로 되기가 쉽거든요. 자기는 긍정적으로 보고 다른 이는 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아요. 원죄가 자기중심성이니까. 그 좀 바꾸어 가시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되도록 긍정적으로 봐주기를 애쓰고, 특히 내 생각, 내 마음, 나에 대해서는 여러분 늘 비관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안전해요. 그것이 또 옳은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 우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합니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내가 지금 바르게 마음 먹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렇지 못할, 나는 그렇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 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자세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지금 먹고 이 마음이 내 이 버릇과 내 습관이 정말 온전한 것인지를 늘 어떻게 비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16절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 악한 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막는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시대, 사상과 문화와 재미와 쾌락과 모든 것,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에 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피라. 그리고 17절, 그래서 어떤 자가 되지 마라?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살아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녀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그 악한 때 속에서 늘 내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늘 괄호 열고 비관적으로 가로 닫고 살피면서 조심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여러분 요 마음과 의지가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6장 1절을 보는 거죠. 자녀들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은 또 누군가의 자녀들 아니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으시고, 나를 향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건 시끄럽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뭘 붙이지 말고 사족 붙이지 말란 뜻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에 대한 어감은 그거예요. 시끄럽고 그렇게 해라. 이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가면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그 신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아 그래, 그 권위 아래에서 듣는다는 말이 이 말이로구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대제사장 재판에 잡혀갔습니다. 예수 전하지 말라고,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때리면서 말을 하죠. 근데요, 베드로가 어떤 권위 아래에서 듣는지 보실래요? 사도행전 4장 19절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고 대제사장의 말을 거부해요. 이게 뭘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 아래에서 듣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래에서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서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서 말을 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말을 들을 거부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순종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생각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내 형편도 있고 세상 철학도 있고 세상 문화도 있는데 우리는 그 아래에서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 하나님 아래에서 듣기를 바랍니다. 순종한다라는 말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1절에 보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권위 아래에서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못된 말인지 아시겠어요? 엄마가 뭐라라,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이에요. 아빠가 뭐라니. 얼마 전에 책 제목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너무 책 제목이 좋아.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면 그 사실은 엄마가 뭐라라 아빠가 뭐라라는 틀린 말이에요. 그죠? 틀린 말이에요.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사진 않았어요. 자넨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네. 젊을 때는 젊은이로서의 자기 세계가 있겠죠. 그래, 예를 들어 제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B2B라고 하는 가수의 4명인가 5명인가 B2B의 명단 이름은 저는 몰라요. 걔네들 생일도 모르고 알아서 뭐해. 걔네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번 달 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뭔지 내가 알게 뭐야.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른다고 엄마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나 그동안 그 자녀들을 키우며 함께, 야 네가 나가서 돈벌이 안 하고 B2B 멤버 이름 외울 수 있는 여력은 누가 주고 있는데 지금. 그죠? 제 딸이 저에게 욕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간 죽죠 우리 집에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에서 생리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 있다면 괜히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성경대로 읽고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눈치 좀 보지 마세요. 아들 눈치는 며느리, 딸, 사위, 여러분 그런 거는 여러분 심정인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위 아래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집 내쫓으세요. 그냥 너 뭐 집니까? 저도 못 쫓으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권위 아래에서 듣게 하라. 내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듣게 하라. 여러분 좀 못 배우셨나요? 아유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박사학위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분명한 건 여러분 권위 아래에서 듣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걔들한테 요즘 용돈 받아 사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사세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아래 듣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 사정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는 것, 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시끄럽고 그렇게 하게 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이 옳은 행위의 문제라고 하면 2절에 나오는 공경은 옳은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6장을 보면서 재밌는 게 행위와 태도를 늘 번갈아 가면서 얘기해. 행위는 겉사람의 문제고 태도는 속사람의 문제니까. 겉사람은 순종하고 속사람은 공경하라. 2절 그거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가 부모만이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위아래로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의 자신감이나 마음속의 어떤 입장이나 처지나 이런저런 사족 붙이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의 목표는 성경대로 사는 거고 성경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제가 너무 모질게 말씀드리는 것 같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말씀드리시는 것 같은가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저도 뭐 늘 애쓰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걸 어떻게? 그렇죠? 못하는 건 내 사정인 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 아비들아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화나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가장 의미는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를 어떻게 주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버지가 밖에 나가 바람 피면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지 말란 뜻이에요.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부모의 문제 때문에, 부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육으로나 영으로나 마음으로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만약에 부부싸움 하실 거면 나가서 매봉산 올라가서 둘이서 싸우시고, 자녀들은 지금은 그러지 않으시겠네요. 다들 자녀가 장성해서 자녀들은 거실에서 무서워서 빽빽 울고 있는데 거기서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상처 주는 일. 여러분의 결혼한 아들, 딸들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상처 주는 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몇 가지 노엽게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몇 가지, 네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부모의 결정적인 실수들, 죄악들, 부모의 결정적인 죄악들은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 죄의 대상이 자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 하지 말란 뜻이고,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야곱도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편애하는 것은 자녀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나친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의 지나친 기대는 자녀들에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낙담시키지 마세요. 지나가는 말로도요, 우리 부모님들 가끔 그러는 거 제가 뜬금뜬금 봐요. 자녀들을 낙담시키는 말들, 자기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네가 뭘 해? 네가 한다고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야, 넌 가만히 있어. 자녀를 낙담시키시면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네요. 제가 신명기서를 제가 잠시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아마 제가 드리진 않았어요. 말씀 중에 잠깐 전하는 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으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쉐마 구절이에요.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장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의 자녀에게 이 사실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자녀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강론하래요. 그러니 오늘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게 되면 어떻게 되고 이건 이렇게 해도 저렇게 되고, 이건 지식적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자녀들이 훨씬 많이 알고 똑똑해요. 그런데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한 가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모님들이 정말 하셔야 되는 한 가지, 뭡니까? 신명기에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아는 사람. 나 이거 못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상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쓰지만 그냥 새겨서 들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상에서는 여러분 하자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적으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심지어 신명기로 해서 보니까 목사님들에게 한 말 이거 아니죠? 일반 모든 성도 이스라엘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래요.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나갈 때나 들었을 때나 너희들의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하는데, 나 강론 못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갖추어져야 할 여러 일들 속에서 아이고 난 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럼 하자 어떡하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의 모습을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갖추어 나아가셔야겠죠. 그럼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런데 알아지는 게 그냥 알아집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의 말씀이 때로는 푹푹푹 지금 송곳처럼 여러분들에게 박힐런지도 모르지만 저도 분명히 아는 거 있어요. 오늘 밥 먹어서 다 까먹으실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런 거 그러면 우리가 위로는 있어. 콩나물 먹이에 물을 부어도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지 않냐, 그런 것으로 위로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요 분명한 건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곧 까먹어요.
그러니까 까먹지 아니하도록 아유 나는 못해요 하면서 못하지 마시고 성경은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계속 배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안 배워서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라 그러는데 내가 모르는데 누구를 가르쳐? 그러니 배우셔야 된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중요한 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아이인지는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환호했어요. 창세기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환호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환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호가 영원히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인이 나중에 하는 짓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와 아담은 가인을 맨 처음에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이 나중에는 그런 작자가 되었으니 낳아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잠언서 23장 24절처럼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미 그런 분도 계시면 감사하시고,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나아가 사위와 며느리가 잠언 23장 24절에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으시면 응답이 더 빨리 될 줄로 믿고.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포함해서. 그래 이런 자들이, 이런 아들과 딸들이 많아지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처럼 읽어볼까요? 3, 5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결혼하면 해 나오셔야 돼요. 전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럽니다. 결혼하면 꼭 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보단 이왕 두 명, 두 명보단 세 명 더 갈 용기는 저도 없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피해가지 마시고 축복은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부모들에게 종들아 상전들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다 갔네.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 말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해 주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나요? 수요일 오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일단 직장 생활을 하는 건 아니시죠? 그럼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일해 주시나요? 아니면 집안에서 살림을 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무엇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듯이. 그 마음은 어떤 마음? 7절 마음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여러분 하시던지 간에 이러한 마음 가운데에 일하실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기 때문이라. 이 얘기 갑자기 왜 나왔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이고 근동의 언어에도 박식했고 똑똑했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유롭게 선교 활동하며 선교 여행 떠나며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주의 복음이 맨 처음 전해질 때에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좀 더. 그럼 바울이 주의 복음이 맨 처음에 전해질 때에 자유인들에게만 전해졌을까요? 주의 복음이 맨 처음 전해질 때에 오네시모와 같은 종에게도, 노예에게도 전해졌습니까? 많은 노예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주의 복음을 듣고 막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나는 노예예요. 그러면 바울처럼 자유롭게 복음 전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들은 노예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막 뜨거워졌는데 자기는 노예니까 오히려 그 사실이 시험거리가 새롭게 되겠습니까? 그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8절처럼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라. 우리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참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조금 더 건강했으면 이렇게 봉사할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사람이 많은, 이런 아쉬움들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오늘 말씀 그대로 받으십시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그러니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입장에 먼저는 뭐하자?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시작하자. 그리고 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즐거움부터 먼저 회복하자. 그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는 상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상전들, 주인들이겠죠. 노예를 샀던 사람들일 거예요. 여기서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신 분이십니다. 외모는 세상의 일이죠. 자유인이든 노예든. 현대사회에서도 외모는 이 땅의 일, 외모는 이 땅의 일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고 그 안에서 선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그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것으로 우쭐하는 천박한 사람 되지 마시고, 또 세상 것으로 정반대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대도하는 자기 상처로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로 돌려가면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외모의 것은 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의 것 처지 안에서 행하는 선을 받으신다. 그러니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때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말하는 방법론,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됨을 만들어가는 방법론, 5장 21절 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나거나 저 사람이 이쁘거나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돼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는 일이 종들과 상전에게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부부 사이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그러니 주변 것들에 너무 여러분 매여 살지 마시고 이러한 그리스도인 됨을 위한 삶에 여러분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옳으니라.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며 이루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